주 안에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음성들을 직접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마음의 번잡함들이 주의 말씀 안에 완전하게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7절로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은 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윗하면 어떤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인정받음과 동시에 결과물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다윗은 승리의 표상이고, 무언가 다윗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전투, 중요한 건 전투가 아니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에 그렇게 많이 주목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한편의 도전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 생각할 때마다 어떠세요? 다윗의 스토리를 집중하다 보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되었단 말이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겨내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어떠세요? 우리 지체들 스토리를 써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무언가 잘 된다는 것보다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내가 무언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뭔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지는 것보다는 이겼으면 좋겠고 성취했으면 좋겠고 나도 무언가 다윗처럼 그런 스토리를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꿈꾸시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의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주목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했던, 존재감 자체도 없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만약에 졌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에 이만큼 열광하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졌다면요, 다윗이 졌다면, 다윗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도 다윗을 영웅으로 생각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도 이겨줬기에,
다윗이 그래도 승리했기 때문에 무언가 도달했기에, 성취했기에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이 마음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요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스토리가 결국은 스펙을 이긴다. 저 처음에 그 책 나왔을 때 참 많이 절망했었습니다. 정말 저게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현실의 상황 가운데 스토리만 있으면 승리하는 것일까? 물론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떠세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대학부의 연합수양회까지 참석하며 대학부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늘 승리만이 있으셨습니까? 여기에 1150명 정도의 지체들이 앉아 계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1105승 1105패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승리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아니지요. 패배했던 적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됐기에 패배했는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저는 목사입니다.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밟히는 게 목사예요. 걸리는 게 목사고.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목사를 추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가 좋은 목사를 채용하거나 그리고 또 뭔가 사역을 맡길 때 많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 사람의 외국 유학을 갔다 왔느냐, 그 사람이 의사였느냐, 변호사였느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느냐,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뒀느냐, 그것이 플러스 알파로 붙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순수 국내파는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저는 외국에서 나가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외국을 동경하고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들었을 뿐이에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역을 하고 똑같이 목사가 되고 똑같이 뭐가 돼도 당신 어디까지 학위가 나왔냐, 또 똑같은 학위를 내세우면 당신 어느 학교 출신의 학위냐, 그걸 따져 묻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합니다. 학원 다니면서 공부합니다.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 아무리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하지만 스펙이 여전히 이기는 그 현실 속에 우리도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상 저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변이 아니라 나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 연합수양의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만 이 자리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 오셨겠습니까? 내가 정말 스토리를 쓰기 위함보단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던 건 대학부 1학년 때입니다. 제가 속해 있던 동아리는 SFC라는 학생신앙운동이라고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동아리 속에서 수많은 선배들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후배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보자. 여름 수양에 가보자. 그러나 저는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이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뜻이요. 무언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자격증도 따고 이것저것 하려면 방학이 아깝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들어가자고 하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양에 참석을 한 것은 공동체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더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주는 거였어요. 가주면 조용해지니까. 가서 내가 뭘 하든 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가주고 등록해주고 명찰만 달고 있으면 건들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안 먹고도 내 탓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강의를 듣는 것도 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 주님은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하는 것도 싫고 내가 저 사람을 왜 아는 척 해야 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었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빨리 일주일이 끝나고 내가 학교로 복귀해서 내가 들어야 될 여러 가지 강좌, 강의 그리고 자격증, 학원 이런 것들을 내가 빨리 잘 갖는 것,
그게 제겐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돌진했던 폭주기관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밤부터 그 새벽까지 그 기도의 장소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저의 모든 부분들을 다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하필 그 SFC 연합수양회가 있었던 곳이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하필 그 집회가 있었던 곳이 모래사장이었습니다. 하필 밤에 기도하고 엎어져 있던 곳이 결국 모래사장 파도 앞이었습니다.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나왔던 제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래덩이가 되어져서 그 아침 나타나니 수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의 모습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공과 점수와 자격증과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집중했고, 그리고 세상과 인생을 한번 살 거, 유명하게 한번 살아보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남에게 누군가를 소개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심정으로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저를 주님께서는 군대로 보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군대를 지원하면 2년을 걸린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향해서, 유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저를 입대 지원한 지 일주일 만에 영장을 내주셨습니다. 2년이 걸려야 남들은 군대 간다는데 저는 일주일 만에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가 뭔지도 모르고 소풍 가는 줄 알고 그냥 306 보충대로 입대했습니다. 306 보충대에 입대를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코너를 도는데 저를 맞이한 건 군합발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짓밟고 2시간 동안 때렸습니다. 끊임없이 사제물을 빼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고 또 맞고 또 맞았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맞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사제물이 들었다는 건 오직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냥 내가 잘 살고 싶고 남 피해주는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빨간 모자를 썼던 사람들은 저에게 사제물이 말이 들었다며 끊임없이 때렸습니다. 이유 없는 그런 군대 생활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저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목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소명을 받고, 다시 제대한 이후 수능을 봐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고, 사람이 군대를 이렇게 갔다 오면 제대하는 날만 기다립니다. 형제들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함께 채플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나이 교회 목사로 부름받아 9년을 사역하고, 기회 가운데 대학부 제자학교 강의를 몇 번 하고, 7부, 4부, 2부, 6부 수양회를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리고 또 5부, 7부, 8부 섬김이 수양회를 좀 몇 번 했더니 이제는 주께서 괜찮다 생각하셨는지 오늘 여기에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거 의도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여기에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정 목사, 내가 너를 여기 왜 세우는 줄 아니? 내가 왜 너를 여기 세울까? 너같이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리고 목사 가운데 가장 천한 너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대학부 연합수양회에 여는 예배의 강사로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의 삶이 골리앗과 같은 다윗, 그것을 추구했던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다윗은 사실은 골리앗과도 같은 다윗 아닐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골리앗이 싫습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게 골리앗과 같은 다윗이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골리앗과 다윗은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골리앗과 같은 다윗을 꿈꾸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삶을 꿈꿨고 그런 삶을 따라봤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 부르심 앞에 꺾어졌고 다시 세움받았던 저의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학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강한 주의 군사 골리앗과 같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바 되어지는 그런 다윗으로 여러분들 만드시고자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겹게도 들어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었던 말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 없이 다윗은 골리앗께 나아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겹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그렇게 한 방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목자의 자리에서 훈련을 했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렇게 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훈련,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오늘 물어보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정말 골리앗을 이겼던 승리가 다윗의 믿음이었다면, 그리고 다윗의 훈련이었다면 다윗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그것을 오늘 화두로 던지고 싶어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믿음이 뭡니까? 그냥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지고 있던 돌을 던지면 그것이 믿음의 징표이고 승리의 시작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취업의 전선 가운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S그룹이여 취업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열립니까? 말하지 아니하는 그 어려움들, 난관들, 그를 향하여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승리하리라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냐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거 해결되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목사로서의 삶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는 20년 동안 제 젊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열정, 내 젊음, 나의 순수함, 나의 열심 주님 앞에 드리면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걸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한 달에 20일은 물로 배를 채워야 했고, 잘 곳이 없어서 스티로폼과 신문지를 덮고 잤어야 했으며, 책 한 권 사볼 돈이 없어서 도서관을 전전긍긍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다했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늘 패배함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고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워드 타이핑을 청하며 한 장에 몇십 원씩 받는 거, 그거 해내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집도 주고 다 줄 줄 알았어요. 주기는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다. 여전히 결혼 생활은 힘들었고 늘 월세 내가며 힘들게 살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에게 옷 할 번 사줄 돈이 없어서 시장에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아나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 아세요 그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거기 가서 그런 거 입혀서 아이의 옷 입혔습니다. 헌금 내고 월세 내고 하면 수중에 드는 돈 4만 원 채 안 되는 돈으로 아이 밥 먹이고 세 식구 살았던 적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 신혼여행도 뒤로 미루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형제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평생이 괴롭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해 뭐 내가 사역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신혼여행 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신혼여행 떠났죠. 그러면 모든 내 가정생활이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헌신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결과물은 실제적으로 좋았던 것, 그 현장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향해 뛰어나가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다 쓰러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놓고 우리 많이 고민하고 있죠. 한 번에 다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이는 올라가고 학년은 차가고 눈치는 보이고 취업은 안 되고, 그러니 대학원 가려고 하고 대학원 가도 딱히 답은 없고, 그런데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왕궁에서 황금 맞춰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7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승리라고 하는 공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믿음은 무엇인가?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곧 승리를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승리라고 하는 공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다윗의 믿음이 승리가 아니라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하이라이트는 물맷돌을 가지고 41절 이하에서 54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승리의 구절일 수 있겠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실체는 사실은 41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37절 이하 40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지체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고만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떱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달려나갔던 다윗.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외에는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도, 골리앗이 조롱해도 전혀 다윗 외에 다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 17장을 열면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4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챔피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사 중에 가장 용사, 싸움 가운데 진정한 싸움꾼, 최고의 싸움꾼, 그 사람이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대략 296cm에서 3m. 골리앗이 그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1m 50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1m 50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2개 정도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 있는 모습에 하나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골리앗의 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의 몸무게도 어마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술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며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다. 그러니 외적으로 싸움에 적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챔피언이래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왕 중에 왕이었던 그 사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챔피언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 3m가 넘는 이 골리앗을 설명하면서 성경의 기자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골리앗이 착용했던 무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의 무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와요. 골리앗이 이 싸움꾼이었던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무기, 노투구, 비늘 갑옷, 다리에 녹갑반, 그리고 녹단창,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51절에 등장하는 칼, 이렇게 5가지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던 골리앗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챔피언인데 공격 무기도 다 가지고 있고 방어 무기도 다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피지컬도 좋았고 갖추고 있는 모든 것도 최고로 갖추고 있으니
당연히 그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챔피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다윗이 내가 저 사람을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그 다윗을 부릅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3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쓰이고 또 그에게 갑옷을 익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투구와 갑옷과 그리고 칼, 이 모든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무기였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무기를 다윗에게 똑같이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이 챔피언이니까, 저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자니까,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요, 용사 중에 용사요, 장수 중에 장수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또 동일하게 다윗도 가지게 되어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갖추기만 하면 똑같이 이길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동일한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챔피언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 그 원리, 그 무기, 그리고 갖춰야 될 조건들, 그것을 내가 갖추면 나도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속임수에, 그리고 유혹에, 속삭임에 흔들린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9절에도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고는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벗었습니다. 챔피언처럼 될 수 있는, 챔피언과도 같이 될 수 있는 그 무기를 익숙하지 않아서 버려둔 다윗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건 40절에 손에 막대기와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으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이기는 비결, 곧 믿음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전쟁에서 골리앗과 똑같은 무기,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무기, 아니 챔피언이 되었던 그 무기를 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취했던 무기는 골리앗의 5가지 무기와 비견되어지는 물맷돌 5가지였습니다. 5개의 돌. 근데 사실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개 중에 돌 몇 개 썼습니까? 5개 중에 몇 개 썼어요?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 하나 썼잖아요. 그럼 진짜 믿음이라면 돌 하나를 가져가야 진짜 믿음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실패할 걸 예상하고 5개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한 발, 원샷 원킬이다, 한 방으로 끝내겠다, 이게 진짜 믿음인데 성경은 5개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지요. 골리앗의 무기가 5개였어요. 골리앗의 무기가 5개인데 다윗은 골리앗과 똑같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 5개를 갖겠다, 챔피언의 무기가 아니라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물맷돌이기도 하지만 물맷돌이 주고 있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구별됨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가 당당하게 나가서 외쳤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당연히 창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되고 갑옷이 있어야 되고 투구가 있어야 되지만 그 전쟁터에서 구별되어 있는 무기, 이것을 성경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싶으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되고 싶으냐? 다윗과 같은 그런 스토리를 쓰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손에 챔피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지 아니면 구별되어진 무기가 있는지를 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랑의 교회 대학부 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주위에 있는 누구보다 뛰어난,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높은 토익 점수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배경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과 높은 학점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학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그것을 소유해야 동일하게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매진하고 달려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저는 이 시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혀 전무하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에만 전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었다는 사실, 그 전쟁터에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무기를 비교하며 궁극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됨에 목숨을 걸어 우리의 삶의 전투와 우리의 삶의 학업과 우리의 삶의 진로와 우리의 삶의 결혼과 우리의 삶의 사명에 승리함을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만 최종적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징표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빼들어 본문 51절에 보면 골리앗의 목을 자름으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을 취하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챔피언의 조건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의 구별됨에 목숨을 거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구별됨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준비한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함의 방점을 확실하게 찍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0절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끊임없이 성경의 기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챔피언의 무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는 칼과 창과 방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려고 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것을 거부하진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별됨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노라. 내가 구별됨의 목숨을 걸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힘과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고 내겐 칼이 없지만 그 칼을 손에 쥐게 하셔서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진지들을 회파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대학부 연합수랑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골리앗의 갑옷과 단창이라면 그 사람이 골리앗과 같은 다윗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으로 됐어. 이제 내 삶의 의식주의 문제, 내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유학의 문제, 대학원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줬으니 당신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예배보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집에 있어 하는 것보다 시험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좋은 생활들, 좋은 시간들 보내고 세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골리앗과 같은 다윗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과도 같은 다윗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요청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윗의 믿음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을 우거싸고 있는 그 갑옷과 그 단창과 그 강패를 다 벗어 던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하지 아니한 챔피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내어놓고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스펙과 경험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그 삶,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할 때, 훈련을 많이 해서 골리앗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구별됨에 목숨 걸었던 다윗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승리의 요건 믿음은 유명함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이건 마가복음 2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등장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세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으며 샬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의 본격적인 미션 콜에 반응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미션을 감당하기 전 먼저 취했던 모습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인칭을 받고, 그 구별된 사람이 안식일, 구별된 시간, 회당,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들이 막 흥황할 때, 한적 한 곳에 나와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이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도 많이 고치시고 귀신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셔가지고 소문이 잘 났습니다. 이렇게 좋을 때, 당길 때 당겨야 됩니다. 뭔가 바짝 조일 때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기 올라갈 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지금 유명해졌는데,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다른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대학부 연합수양회를 열면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셨던 미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젊은 시절들을 보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소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명을 이루고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모습, 그것은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기들, 제자들이 꿈꿨던 세상의 유명함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은 구별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구별되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대학부 모든 강의 시간, 집회 시간마다 내가 옆에 있는 이들보다 좀 더 구별된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조금 더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주님, 골리앗과도 같은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도 같은 다윗, 주님과도 같은 다윗,
그래서 세상은 유명함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만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을 향한 마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선 골리앗과도 같은 다윗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내 모든 삶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가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좀 뛰어났으면 좋겠고, 인생이 잘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한 말씀, 너는 구별됨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창과 방패에 목숨 걸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구별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골리앗을 최종적으로 이겨내는 그 칼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 안에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하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